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은 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시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를 했답니다. 그는 하나님, 세상은 죄로 만연되었습니다. 제가 지구라고 하는 것 전체를 샅샅이 뒤졌는데 약 10% 정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실망하여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거 대단히 유감이로구나. 우리는 그 10%를 더 의롭게 그리고 더 신실하게 살도록 독려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볼펜을 들이시고 이 세상에 10% 의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특급 우편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편지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럼 미안합니다. 예, 못 받으셨다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위해서 만든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의 프린시플, 원리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성수주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새벽에 수요 그리고 심야 기도에 참석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holiness,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서덜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보다 더 남용되고 오용된 단어는 없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 명예 전당에 헌액되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대단히 인위적이고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매 특허 용어가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개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개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개인이라는 의미는 과거에는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단히 의로워졌다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성서적 의미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생동력이 없고 매력이 없는, 효력이 없는 벽에 걸려 있는 벽걸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 그것은 그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진정한 거룩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악함과 구별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선과 악과의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순결 거룩의 시작점인데 이거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수학으로 풀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 마이너스 사탄의 속성은 뭐예요? 경고가 아니라 경건. 우리 본질에 있는 사탄의 속성을 빼버리면 이 꼴 경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사실 우리 본질에서 남아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아있는 부분,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서 사탄의 속성을 제거하면 경건한 본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높은 소명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거룩함을 의식주의적 자세나 자신의 의의를 드높이는 자세와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대단히 자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게 하는 태도는 거룩한 태도가 아니라 잘못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잊혀져가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태도조차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격리되어 사람들과 전혀 접촉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게 거룩함과 선함을 매력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거룩함을 매력 있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우리들의 믿음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순결한가에 따라서 그 예배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는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 5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 아기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천둥번개는 어디서 와?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아빠가 과학 시간에 참석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조금 후에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빠, 바람은 어디서 와? 그래서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아들아, 나도 지금 바람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해답은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조금 후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빠, 뭐가 풀을 저렇게 푸르게 만들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 그거 대단히 좋은 질문이다. 내가 그 질문의 답변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이 아들이 아빠, 내가 귀찮은 질문을 자꾸 해서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묻지 않고 어떻게 알겠니?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지 않지만요, 전 재밌어요. 예? 저는 저의 제한된 머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거룩성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삶과 사역과 거룩성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끊임없는 권면과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특별한 형태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신지 아세요?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신 특별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반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라고 반복 합복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2번씩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강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민요에 보게 되면 사랑, 내 사랑 뭐 이렇게 사랑을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에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3번씩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와 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거룩이 하나님의 최고 대표적 속성이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강조한 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이분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론에서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곳에 다른 위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피조물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 그 완벽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숨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요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상 앞에서는 무언가 거북해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의 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전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헌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요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셨던 것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어머니의 의를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어머니께서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과 비교해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거룩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해서 분리를 의미합니다. 특별함을 의미합니다.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성취가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거룩함에 대하여 장님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외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외를 받는다. 거룩함으로 존경함을 받는다. 두려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목표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이도록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자녀 그리고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무관심해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시대 히브리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거룩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을 발음하다가 잘못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기록 전에 목욕 재개하고 시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가능하면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현대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축하하는 모든 기쁨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한 후에 가르침의 내용을 바꾸어서 제자를 삼으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그 수단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거룩해지라고 도전을 하자 그 도전이 너무 어려워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 잔 퀸시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회 앞에 두 개의 저울과 자를 들고 섰는데 저울 하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왔고 또 하나는 저 메인 북쪽에 있는 메인주에서 있는 또 그리고 뉴욕주에 있는 뉴욕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의 크기가 똑같은데 자의 차이가 0.02mm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울은 하나는 메인주에서 또 하나는 조지아주에서 보내왔는데 역시 0.002파운드의 미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 나가서 우리는
통계 기준청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 저울보다 0.01g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산의 자를 가지고 있는데 광주의 자보다 0.1mm의 차이가 납니다. 그 저울과 자가 0.01g과 0.01mm의 아주 적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미세한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것은 틀린 거예요. 아멘이죠?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측량 도구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워싱턴 DC에 가면요, 제일 중요한 자리에 통계 기준청이 있는데 이 청은 퀸시 아담스 대통령이 설치를 했는데 이분이 이 통계 기준청을 설치함으로 미국의 모든 도량령의 기준이 잡혀졌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통계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상공업계는 가장 정확한 기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변화되고 절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 변화와 절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사회는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이나 자는 영원히 변함없으심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관계하실 때 두 가지의 길을 통해서 관계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은혜를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 정죄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가 나는 천국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안달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꼭 껴안아드리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에 가면 그 일은 꼭 두 번째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해서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장 2절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가사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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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루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모두 주님께 굴복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상반절에 보게 되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천사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저희들이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히 겸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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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몇 번? 3번입니다. 예, 이사야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본 첫 번째 속성은 거룩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대단히 순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들과 함께 사는 부정한 자다라고 절규하며 꼬꾸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중에 거룩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반절에 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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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아멘. 몇 번이요? 3번. 예,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노래할 때 그 단어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 표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발자취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문제는 잘못된 삶의 모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웅을 선택할 때 거룩함은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할까? 인간을 모방할까?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인간 모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를 모방하고 모창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 당시에 25명이 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50년이 넘었는데도 작년까지 계산해 보면요 16,120여 명이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델을 선택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내 모델로 하고 싶다. 왜? 저 사람은 대단히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의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재주가 많기 때문이야.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주됨으로 너는 거룩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매 장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거룩하기를 기대하심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오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함은 죄를 식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죄를 인식합니다. C.S. 루이스는 자기 자신이 선해지려고 하지 않는 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경우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몬 베드로도 이 경우를 아주 절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가장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자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절규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함의 임재 속에 있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상반절에 보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작업 환경과 비교하면, 우리의 이웃과 비교하면 의로운 것 같이 착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 같이 느끼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결함과 그 거룩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세속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세상의 죄에 대하여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고 주변 이웃과 형제 자매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죄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체험을 하기는 원하면서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덕을 베풀려는 요구는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거룩이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거룩성은 우리의 증언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삶이 자연적인 것 같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진실한 삶을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과 성도가 정직하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대선 선거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거룩을 향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바깥으로 나오는 삶의 이유를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삶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선택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TV에서 어떤 프로를 즐겨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즐겨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터넷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농담, 조크는 과연 어떤 조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노래가 춤을 추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해답에 대해서도 별로 긍지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범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도 모범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준을 세우기를 기대를 걸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죄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즉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함의 정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함은 죄와 분리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형태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이 되어야 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거룩함 안에서의 발전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2002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해지려는 의지로, 거룩해짐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를 착실하게 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